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입을 열어 선포함으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사실 종을 고쳐주신 사건보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쳐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은 감동하다, 감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감동을 드려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있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 오늘 백부장처럼 기대에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감동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백부장만큼이나 주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인이라고 하시면서 개의 비유를 하셨죠.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데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총을 구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한 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크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드렸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로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장은 살아있지 않는 생명 없는 도구라고 했고요. 동물과 가축은 살아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라고 했고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종은 무시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던 율법의 정신이고 천국 백성의 윤리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율법의 정신이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곤란해질까 봐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은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직접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믿음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단순하게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와주기를 바라고요. 와서 아픈데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나만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바람이고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법이고 욕심입니다. 사람들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고백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신 것처럼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안수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고. 말에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도 이 정도인데, 사람의 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에 주목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주일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큰 소리로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